앞에 나열된 내용들은 8장부터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요.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시며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방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치시죠. 이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장으로 넘어오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러한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길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그러한 길이었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야이로의 딸 역시 살려주십니다. 그 뒤에 2명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셨고, 그리고 귀신으로 인해서 청각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도 역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한데 몰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한 일들이 없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문장이나 마찬가지지만 강조되어지는 것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이란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장소들이 모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 아니하신 곳이 없고 밟지 아니하신 땅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구원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앞에 기록된 8장과 9장에서 고쳐진, 그리고 또 치유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신 이 일 외에도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시쳇말로 열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듯이 오셔서 하셔야 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사역들을, 구원의 원리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 아니십니까? 구약시대로부터 시작된 예언된 메시아, 그가 바로 자신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구원의 방법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전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난 사건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을 고치신 것, 그것은 단순하게 질병을 고치시고 몸에 아픈 것들을 고치셨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타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아픈 일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일들, 이러한 일들 모두 사라집니다. 귀신은 쫓겨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질병이 설령 마귀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러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능력과 사역,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초반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 이 가르침과 동시에 그 뒤에 기록된 것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신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셨지요. 그러한 일들, 이렇게 일하심, 그것은 능력과 그분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앞서 본 8장과 9장 그리고 지금 33장에 기록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신 선포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능력과 그 사역이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던 8장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권위가 있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권위이죠. 자, 이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 있는 능력과 이 권능과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권능과 사역의 동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의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36절인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그리고 권능 있는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난 동기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되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그 세상,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적용하시는 이 모든 사건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묻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의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것이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강력한 끈이 얼마나 강력한지 결코 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저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사역이,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각 사람 마음마다 임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사역,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위 있는 능력과 사역, 그들의 눈을 고치시고 들리지 않는 귀를 고치시고 장애가 있는 팔을 펴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비록 친구들의 믿음이었으나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도 목자 없는 양이었고 영적으로 보아도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러한 내용이죠. 에스겔서 34장 5절과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유는 목자가 없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지배하던 때인지라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러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이 탈취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이고 생활적인 문제도 문제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될 참된 왕이 없다는 것, 참된 종교적 지도자도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그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울까 이것에 오로지 모든 생각들이 창념되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무리는 사두개파는 말씀드린 그러한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삶을 구가하기에 바빴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알고 그 뜻은 알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자신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유전들과 전통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법들을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올가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외식투성이었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자신들이 행하는 삶이 달랐던 것이죠. 그것을 누가 통렬하게 지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시며 그들의 죄악들, 그들의 정말 지도자 되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신 거죠. 문제는 영적으로도 이끌 지도자가 없고 삶에 있어서도 참된 왕이 없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러다가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우리가 아니라 높은 산, 높은 맷뿌리에 그렇게 흩어져 버린 그러한 양들의 모습, 그 모습을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저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었으면, 저들에게 진정한, 저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매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된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심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고 사역으로 고스란히 그 사역에 묻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과정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힘 있는 권세자처럼 정말 강한 표현들과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들로 그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본심은 아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하셨던 모습이나 혹은 혈루증 환자의 이 여인에게 대했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약간의 의구심을 갖지만, 그러나 주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의 팔을 고치셨고 그들의 중풍병자와 그들의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과 권능과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고쳐가셨던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늘 그랬어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자들,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혹은 리더들이나 그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주님에겐 하나님께 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37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셨던 그 무리들,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삶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치여서 고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들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주님의 눈에 보여진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라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추수할 그러한 곡식들이 많다는 데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부르신 일꾼들의 어떤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후에 바로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일꾼들에게 어떤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눈, 그 마음 말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 그 눈과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 다른 제자 바울에게서, 바나바에게서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죠.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선각자,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일꾼들의 어떠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긍휼의 마음 이외에 주님께서 10장 1절을 보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권능을 또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12사도에게 주셨던 이러한 권능과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 세대의 이러한 권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한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 그리고 갖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처럼 나타내고 행할 능력,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할 그러한 권세, 이것들을 주께서 주시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그러한 제자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이 가신 그 길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혹은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이 긍휼의 마음에 턱없이 모자라서는 정말로 일꾼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긍휼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긴 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살고 그것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권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권능은 있으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은 가장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긋고 구분하고 나누는 일들로 사용하면, 그래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러한 담을 쌓는 일로 사용한다면 이것처럼 최악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러한 권능,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러나 외식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 그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절망감만 안겨줬을 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군가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내게 정말 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리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 하면, 있다 손 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것들이 한없이 저는 높아지고 상대방은 낮추는, 정말 그래서 깔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내 명성은 올라갈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양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당신들의 제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중풍병자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소리치는, 그래서 시끄럽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앞 못 보는 자들의 그러한 외침에 귀 닫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가시고 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 당시에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셨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창기들이나 혹은 또 더 나아가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없었느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어떠한 죄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의 교류, 그들을 바라보는 일들이나 그들과 접촉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금했죠. 왜? 자신이 더러워질까 봐. 주님은 그러한 한계를 두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처럼 부끄럽고 그리고 가장 낮아지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오신 이유는 그렇게 오셔야만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역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픔에 눈물도 흘리시고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주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긍휼의 마음과 그 권능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굳이 비유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에 형격한 차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편은 너무 무능해지고 한편은 너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일들,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좁은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떤 특별한 리더나 혹은 목사나 선교사나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하다, 구역장들이나 혹은 임원들에게만 필요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더 나아가 스스로 모시길 원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구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것보다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 누군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드러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교만해지거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들, 더 큰 불행을 만나는 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라는 이 말과 같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동정한다라는 표현과 같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그 의미상으로는 동정이라는 말도 참 좋은 의미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오히려 더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정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나는 있고 상대는 없고, 나는 높고 상대는 낮고, 내겐 힘이 있고 상대는 힘이 없고, 그래서 내가 조금 돕는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있는 사람에게서 그들의 불쌍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를 든다면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좋은 조건에 있어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런 의미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표면만으로는,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은 결속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권세와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권세와 능력 그러면 뭔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잘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표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정의된 것들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사일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들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똑같다, 100% 똑같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손님 대접하는 것,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거나 구제하거나 지혜롭게 행하거나 또한 지식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나 믿음이나 자비, 긍휼, 또 다스리는 일, 그리고 서로 돕는 일, 병고침, 방언 통역,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또 섬기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해. 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난 이렇게 섬기는 일이 너무 기뻐. 난 누군가를 돕는 일만 하고 나면 즐겁고 행복해. 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가 고침을 받아. 이러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아니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은사들,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좋은 선물들이 있을 것이라니까요. 있다면 그걸 붙잡으시고 혹시 없으시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대로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손님 대접을 자고로 섬기는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상대에 대한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손님 대접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돕는 일들,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네. 사랑이 없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일,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권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는 큰 상처만 입을 뿐이에요. 깊은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권면을 하면 상대방이 느끼죠. 사랑이 없는 구제, 그건 이 울리는 꽹과리에 비할 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예배한다면 예배하지 아니함만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을 활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러한 은사를 행하기를 잠시 멈추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그 열정과 그것에 정말 못지않은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때에 이러한 은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일들, 또 중복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많은 탤런트들과 그리고 재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안에 쥐어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먼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그들을 때론 훈육하실 때 어떻게 훈육해도 그 아이가 정말로 삐뚤어지지 않고,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훈육을 하는가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널 정말 잘 되길 원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훈육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결코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상대방을 향한, 또 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리 작은 일들을,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피시고 또 돌아보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고 그리고 높이는 일, 그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의 은사가 놀랍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